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날마다 너의 삶에 주의 축복.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하면서 주가 널 지키시며 너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축복의 사랑.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축복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였을까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생각이 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했던 히스기야.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그 응답의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으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8년부터 687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750년 전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죠. 근데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는 이 남쪽 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못 가도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도 한 형제였는데 예배 드린다고 다 남유다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우리 불편하니까 통일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이 불리한 점을 이용해서 산당이란 것을 만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내려가지 않아도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거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신당이다라는 말을 줄여서 산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마을마다 그런 거 한 개씩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에서 아세라와 바알에게 숭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영향이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이 대부분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는데, 산당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들이 만든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기도 했던 거죠. 이런 산당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산당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허락을 했던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리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백성들이 나중에 자기를 죽이고 통일을 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산당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레위인들이 그곳에 없기에 레위 사람이 아닌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산당 2개에 이 베델과 단 쪽에다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명절도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왕이 유다와 비슷하게 한 15일쯤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명절로 삼고 그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이게 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정치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에 범죄인 줄 알지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산당이 유다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대표적인 산당이 모세의 놋뱀이 있는 상담입니다. 이 산당에 보면 모세 때의 놋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 잘 아시죠?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 구리뱀을 높이 들고 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놋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이 놋뱀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했던 이 유다의 아주 유명한 산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청산했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고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백을 산산조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누드산이라 부르면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25살입니다. 25살짜리 왕이 지금 했던 첫 행보가 다윗의 왕이 했던 것들을 따라서 하는데 모든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산당에는 누가 삽니까? 귀신들이 사는데 귀신의 집을 다 때려부신 거예요. 이거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조를 만들어서 나오겠죠. 또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그리고 뭐 주상들이라는 것은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거대한 돌기둥을 말합니다. 이런 거 이집트에 가면 많이 있고 또 각 나라들마다 이런 모양의 돌기둥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우상 중에 하나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상도 찍어 버리고 그 모세의 청동 뱀은 그 뭐 국가 유물 아니에요? 이 국가 유물을 지금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25살짜리 왕이 산산조각을 내어 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당시 아수르가 이쪽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세력을 확장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신은 누구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 거죠.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강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아멘. 당시 아수르가 정복해서 거의 뭐 이쪽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도 아수르 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국의 왕은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블레셋도 누구의 세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세력 아래에 있는데 이 남유다가 자기 맘대로 나라를 확장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이 거대한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든 거죠. 당시 아수르 세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도로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에 이 동그라미 점 하나가 남유다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 반란을 선언한 겁니다. 이에 아수르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리하려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점령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진군에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의 끝에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끌고 가 할라와 고산과 하볼 강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함락이 되었고 그 백성들은 아수르까지 끌려가가지고 각 나라 각 성들로 보내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왜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14년에 남유다의 웬만한 성들을 다 함락시키고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히스기 왕이 누굽니까? 25살에 그 귀신들의 산당을 다 때려 부시고 모세의 노뱀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블레셋까지 다 영토를 확장한 왕인데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잠시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못 읽었는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의 왕, 기도의 왕 히스기야가 한 말이 맞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미쳤나 봅니다. 우리 말로 합시다. 뭐든지 요구하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물러가 주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시리아 왕이 그러면 은달란트 300하고 금달란트 30만 내나? 뭐야 이거 달란트로 달래는 거야? 우리 장윤이 깜짝 놀랐죠. 이 정도 껌이잖아. 우리 달란트 잔치할 때 300달란트 30달란트 위까지 거 별것도 아니지. 근데 요즘 시가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이 은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6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는 300달란트면 180억을 달라는 거예요. 은으로 180억. 금 1달란트가 20억입니다. 그리고 30달란트니까 600억을 달라는 거예요. 총 780억을 주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껌이죠? 780억 다들 집에 있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을
빼내고 나서도 성전 문에 붙어있는 금박을 다 떼어내고 자기 성전에 있는 기둥에 붙어있던 금들을 다 긁어내서 금액을 맞춰서 보내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리아는 그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스리아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참하죠. 비참하죠. 지금 아수르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그들이 밀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에 했던 것들을 보며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아이, 믿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단 사는 게 먼저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만 해도 히스기야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한 번에 780억 기둥을 긁기는 했지만 나온 게 얼마입니까? 이 정도면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수르 왕 사네림의 마음은 아주 베베 꼬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에게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예요? 25살밖에 안 됐던 왕이 반기를 들고 감히 내 블레셋을 자기가 확산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거에 사네림은요 그 돈을 받고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사네림은 그 신하들을 남유다로 다시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시리아의 왕이 그 부하들을 보내는데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직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장군, 무슨 대장군 약간 이런 관직의 이름이에요. 이 중에 랍사게라는 이 장군이 왕에게 말하는 거죠. 왕 나와봐. 히스기야 너 좀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가지고 히브리 말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5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전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며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와서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하라. 만약 내가 말 탈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내가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고 이곳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이 나라로 진군해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죠. 졸 시간이 없어요. 이 랍사게라는 장군은 아람어 쓰는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지만은 아람어로 하십시오. 우리가 아람어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즉 남유다 측 그 장군들이 이야기하지만 이는 백성들도 다 듣고 두려워하라고 히브리 말로 일부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야, 너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야, 너 누굴 믿고 반역하는 거야? 그 꼬부랑 지팡이 이집트 믿고 반역하는 거야? 그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 의지하는 사람 손등에 도끼 찍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말 타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싸워봐. 이길 수 있나? 애굽에서 전차 가지고 와봐. 날 이길 수 있나? 막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랍사게가 아니라 얍사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게다가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 말했는데 남유다 멸망시키라고 말했어. 라면서 그들을 약올리는 겁니다. 이 랍사게 장군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9절부터 35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9절 봉독합니다.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에게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복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과 헬라와 와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 나라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인 거죠. 이 말 중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져낸 나라는 그 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이 가까운 예로 북이스라엘만 해도 산당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많은 산당 가운데서 이들이 얼마를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말해도 이 앞에 팩트들이 증명하듯이 너희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요 이 소식을 듣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주었는데 이제는 뭘 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완전 무너뜨리고 간담을 놓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돈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완전 그 뭐 군사들의 사기력도 다 바닥이 되어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다양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사내림에게 재물을 주기 전에 780억 주기 전에 기도했으면은 얼마나 이득이에요? 780억 이득 아니에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드디어 히스기야는 이렇게 끝까지 몰려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나라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온 18만 5천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와 사내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내립이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브라멜렉과 사레셀이 사내립을 칼로 치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 그곳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죽은 자가 18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립은요 그 나라로 도망갔지만 결국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오늘 성경 속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780억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나중에 기도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사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 넉넉히 이기게 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